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수요일인지 아시죠? 무슨 수요일입니까? Ash Wednesday,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 제회자를 써서 라고 불리우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하시며 시험당하시며 그것을 마침내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그 뜻깊은 절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아침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상고하게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수요 예배에서도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책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과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죠? 역시 과가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게재되죠? 말라기서와 그리고 신약의 첫 책이 쓰여지는 그 사이에 몇 년간의 기간이 들어있을까요? 400여 년의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시 않으셨죠. 영적인 암흑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타난 계시로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되고 이제 신약에서 첫 성경책이 기록될 때까지 한 40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합니다.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된 책인가?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귀환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신앙을 건축하고 말라기는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세 사람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는 느헤미야, 제사장으로는 에스라, 선자로는 말라기. 특이하게도 이 세대,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시대 앞선 세대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 혹시 기억을 하시는가요? 총독.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려지게 되는데 그 총독 이름이 뭐죠? 스룹바벨 아닙니까?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제2의 성전, 재건된 제2의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스룹바벨이 바로 느헤미야 앞서서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적인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였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불려지는 예수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선자는 누구예요? 선자는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원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제1차에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세 부류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총독은 스룹바벨, 제사장은 예수와 그리고 선자는 누구라고요? 다시 말하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이제 한 7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 성전이 이미 다 건축이 됐으니까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외형적인 건축은 느헤미야가 맡고 내적인 신앙의 건축, 믿음의 건축은 에스라가 맡고, 에스라는 뭐예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총독과 제사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자가 있어야 되죠. 그 선자가 누구라고요? 말라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역사적인 시대를 언급을 하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불장군은 안 되니까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세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총독 대신 여러분 왕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스룹바벨 시대도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도 와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셨습니다. 왕으로서 만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죠. 선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하신 일은 뭐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죠. 시몬 베드로가 당할 시험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를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 나가게 될 터인데 오늘은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분들은 한번 각주 풋노트를 보세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라기에 나의 사자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사자. 말라기란 이름이 뜻이 바로 나의 사자, 나의 my messenger란 말이죠. 사자의 사자는 무슨 사자죠? 보낼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바로 말라기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이것이 공식적인 타이틀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선자의 이름이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정말 그는 그 이름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여러분? 뭘 주셨습니까? 경고를 바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자, 앞으로 우리가 말라기에서 말씀을 상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셨던 경고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런데 위로만 해주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도 주십니까? 경고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양자가 다 필요해요. 낙심했을 때 위로해 주셔서 나의 믿음, 나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방황할 때, 내가 그릇 행할 때 내게 경고를 바라셔서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더 귀중한가? 둘 다 귀중하죠. 위로도 경고도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와 경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경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연히 경고하시는가, 경계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신약성경 336면입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6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의 요점을 줄이면 먼저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3자에서 나온다. 즉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온갖 추악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근데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또 우리 양심이 불량하면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에 거짓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해주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거짓이 없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남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목적도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삶 속에 우리 마음, 우리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 보내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는 남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뭔가 경고를 하시고 경계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경계해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경고가 아니겠는가, 그 세 군데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나타나는 경고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여지는 경고입니다. 그 경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이제 남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럼 내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면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능력이 없죠. 내가 죄에 칭칭 동여매어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경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의지하여 시험을 극복하고 이제는 남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경계, 이 경고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입니다. 우리가 자만할 때, 우리가 교만할 때, 내 마음이 높아져 오만할 때 우리는 과당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가라. 그렇지 않아도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내가 방심하면 그것은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경계, 그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와 경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가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까? 덫과 같이. 덫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덮쳐오는 것이 덫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잠겨서 내 영혼이 깨어있질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앙의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경계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가 있는가, 극복할 수가 있는가?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40일 동안에 하나님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역시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가 뭐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모든 죄의 결박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갖고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방탕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남을 위해 살 것인가.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 주의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고 있는 이 세 가지 경고. 첫째로,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둘째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덫과 같이 그날이 너에게 임할 것을 경계해 주고 있는 말씀. 셋째는 무엇입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데 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 그렇게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영원히 깨어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힘입어 남을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들이 이 말씀이 위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고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를 받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